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 5, 6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피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잊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기쁨을 잊지 말라. 그러면 또 구원받은 감사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소망을 잊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생수의 생명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냐?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또 잊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못난 줄도 알고 먼저 사랑하시고 잘할 줄 알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잊지 않는 자는 항상 늘 생명샘에 나아가서 물을 먹고 힘을 얻을 것이며 높이 올라가도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피곤치 아니하는 영적인 힘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잊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구원한 것을 잊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한번 따라서 내가 너를 시험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죠. 주님. 무한정 주님이 은혜와 사랑만을 베푸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막무가내로 시험하겠습니까? 아니죠. 은혜를 먼저 베푸셔요. 은혜를. 그냥 시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할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그에게 은총을 먼저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각가지 그 인생과 영혼과 그 인생의 길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저는 언제나 겁나는 향해 있어요. 뭔가 누군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많이 먹여주시고 나면은 꼭 금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두렵다니까. 요즘은 이제 하려도 안 하지만 은혜를 먼저 주신다 이 말입니다. 군인들이 논산훈련소가 왜 있습니까? 그냥 징집을 해가지고 훈련도 안 시키고 자대에 대치해놓은 그 사람들 총이나 제대로 쏠 수 있겠어요? 6주나 8주간의 특별하게 훈련을 받아서 군사로서 제대로 쓰임을 받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훈련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훈련이 없이 가려고 합니다. 즉 연단 없이 훈련 없이 쉽게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이라 하는 것도요,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면 그 고통, 고난이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축복이에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러면 그 질병이 축복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럼 그 죽음이 복이라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행통한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있어서 복은 결과에 내가 그 과정을 겪음으로, 그 시련을 겪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과 소욕이 원하는 그것이 팽탄하게 이루어진 그것을 복으로 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큰 물질이 생기면요, 바빠가지고요, 여러분, 그것으로서 주일 성수를 못하면 그것이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축복 아닙니다. 예전에 죽음의 질병이 있었는데 고침을 받았더니 고침받고 할렐루야 하면 하더만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세상적으로 빠져있다면 그 병고침이 절대로 불행이지 축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것, 이것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33살에 다리를 잘라야 되고 참 힘든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 부부를 한날 한시에 예수 믿게 하고 한날 한시에 학습받고 세례받게 하고 그래 지금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시온의 대로만 간 줄 알았더만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이랬어요. 야, 죽고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가다 보니까 뺑아리 같은 새끼들이 2마리가 삐약삐약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의사의 말을 들으니까 절망이 오는 거예요. 이 병은 가만히 있는 게 낫는 거래요. 가만히 있는 게 낫는 거라니까요. 그거 사행선거지. 한참 혈기왕성하고 세상적으로 푸닥푸닥하고 쫓아다닐 그 나이에 가만히 있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오래가지만 안 그러면 힘들다 이거든. 그런데 그 연단과 그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목사가 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이다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 볼 때 아이고 이제 끝났다. 끝났다.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더만 아이고 저 병 걸려가지고 이제 끝났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질병이 축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훈련하고 이 연단을 하시되 은혜가 없이 이것을 못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훈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준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고 성령을 통해서 갖가지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주님이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받을 때는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요. 육체도 힘이 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공급은 내 가슴 깊이 들어오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꼭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항상 주님의 은혜와 함께 연단, 훈련이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주님이 그 뒤에 보는 시험이 있는데 그때 합격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교 공부하고 난 뒤에 학기말 시험이 있듯이 시험은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훈련을 받고 그 뒤에는 시험을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시험한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하는 거예요. 실력을, 믿음을, 사랑을, 인내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실력이나 믿음이나 사랑을, 인내를 테스트하는데 거기에 다 넘어갔습니까? 아직도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테스트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언제 할 것이니 준비하라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언제쯤 있을 것이니까 그때 너희 교회는 깨어서 준비하라 이거 안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남편을 통해서 와요, 아내를 통해서 와요,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서 와요, 이웃집을 위해서 와요, 목사를 통해서 와요, 장들을 통해서 와요.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났더니 성령께서 이것이 너에게 시험이었다라고 깨닫게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 여러분 처음 했죠? 예? 어려움 중에도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뜻대로 힘이
힘이 들어도 갔더니 뒤돌아서서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이고 너 시험을 이겼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 음성이 들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이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은혜를 주시면서 동시에 훈련 연단 속에 들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훈련은 시험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쓰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쓰임 받기 전에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념 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저를 쓸 수 있겠는가? 이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흔들리면 안 돼요. 어제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그래요. 어제 이제 마지막 목회자를 가서 막 훈련도 받고 평신도도 훈련을 많이 받아요. 부산에서. 그런데 거기에 최고 마지막 코스가 갑자기 있다가 김 집사님 들으세요.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이제 김 집사님 돈 한 1억만 빌려주세요. 빌려달랬어요. 1억만 주세요. 한대. 그러면 저 인간 미쳤나? 이러면 시험이 떨어지는 거. 아, 예, 목사님 내가 어떻게 안 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게 통과한 거예요. 통과. 그걸 한다더라고. 이름을 예? 이름을 빌려요? 1억 아니요. 돈을. 민근사님한테 1억 달래야 되겠다. 있으면 내가 그날 드린다. 그래서 신령이 요동하면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험에 든 사람은 떨어지려면 떨어지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훈련을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궁핍으로도 한다. 할렐루야. 궁핍. 그 다음에 유혹을 이기게 하고요. 그리고 자신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궁핍. 궁핍의 훈련을 시켰죠? 그저께도 우리 교회 누구를 시키더라고. 안 하려고 못 멈추는 거야. 인간적인 방법. 유혹 이겼으니까 넘어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몰라. 여러분. 정말 궁핍. 그 다음에 유혹을 이기게 하고요. 그리고 자신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관문이. 궁핍과 유혹을 이겨낸 그 가운데서 자신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훈련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 속에서도 정말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가? 할렐루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로 말씀을 의지하면서 갈 수 있겠는가? 봐라, 네 주위에. 봐라. 내가 동기들은 이래 하지, 뭐 잘 먹지, 잘 살지, 그래. 도와줄 것 같죠? 안 도와주는데. 그럼 나는 이거 뭐냐? 하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유혹에 또 순종할 수 있겠는가? 자기를 버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 전체 영혼을 바꿔나간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버리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는 버릴 수 있지만 당연한 권리와 나의 존재와 나의 자존심까지도 버리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훈련, 이것을 한다 이 말입니다. 죄는 버릴 수 있죠, 그죠? 버려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 나의 존재와 자존심까지도 버리라 이 말입니다. 못하겠죠?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적당한 때 시험을 하셔서 그래, 너 잘했다. 너 계급장 무엇으로 달아줄까 하다가 별 하나 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한편으로는 사역이면서 그 자체가 훈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면밀히 살펴보고 계신다. 지금 뭐 한다는 거야?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의. 여기서 통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 아무리 다른 걸 해도요, 예? 탈락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간증하잖아요. 교회 부장 집사님이 첫 주 3주 뺏으니까 나도 뺏는가 싶어서 예수 처음 믿을 때 뺏는 것도 뭐 그 다음날 혼났잖아요. 돈 좀 벌어보려고. 일당 하루 버는 거, 아니 3일 일당 받은 거 한 방에 다 날라갔어요. 차가 와서 살짝 박아가지고 가져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소리치면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주의 성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가한다는 거, 시험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은혜를 주시거든 이 은혜를 받았으니 연단시키겠구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단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주님이 분명히 시험하시겠구나. 이때 합격하자. 할렐루야. 합격하자. 이때 주님께 기쁨으로 당연히 합격해 드리자.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뒤집어지려고 할 때, 삶이 바뀌어지려고 할 때,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를 테스트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보고 계신다 말이에요. 이기자, 인내하자.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길 위해서 내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시험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모두 다 한번 보세요. 모세 있잖아요. 모세. 평생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특별히 물속에 버림받았어요. 그죠? 버림받았지만 거기서 검증을 받고 생명을 얻어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갑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나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푹 익은 신념과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어떻게 합니까? 살려놓고 배우고 듣고 보호받는 은혜를 주신 뒤에 어디로 보냅니까? 미디안 강야로 나가서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미디안 강야. 그리고 미디안 강야에서 훈련을 받은 뒤에 그는 하나님과의 면접을 통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사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는 광야의 생활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강야로 나갔습니다. 수십 년 광야에서 기도하고 연단을 받은 뒤에 1년도 채 사역을 못하고 목이 잘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내고 그리고 누리고 나는 여기에만 초점을 갖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만들어지는데 초점을 두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래요. 내도 벌써 계란 2판이 됐으면 70 먹은 사람들이 보니까요. 운전도 잘 못하고요. 운신도 잘 못하는 것들. 물론 또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걸 보니까 우리의 미래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웃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각하다니까요. 여러분. 아침부터. 그래서 지금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도 악하게 대하지 말고 사람을 만나도 내가 사랑하고 하루하루 만난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해야지. 괜히 나중에 이제 후회하면 우리가 만난 사람들 다 그 집안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가고 나서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해봐야 필요 없어요. 우리 아버님 내가 50몇 년 동안 속만 썩이다가 좀 사랑해 주려니까 가고 없단 말입니다. 이제 후회하면 뭐예요? 내년에도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좀 잘해줄 걸 이제 껄껄껄 해봐야 필요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자라 하늘에서 이제 후회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내가요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지는 데 초점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내가 만들어지는데 일생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것이 한 번만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그 영성, 그 영혼의 중심, 그 충성과 사랑은 하늘까지 올라가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를 크게 하자. 무엇을 남기자. 그것은 두 번째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무엇보다 먼저 하라고요? 나를 만들자.
나를 만들자. 여러분 만들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만들어지자. 거기에 삶의 목표를 정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나갔습니다. 기도하고 훈련받았습니다. 12 제자도 광야에 나가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12 제자 그들은 자체가요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 그들의 이불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이불은 옷이 아니고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이라 했으면 또 옷이라 했거든. 목사가 좀 구절해 그죠?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 삶 자체가 광야였어요. 광야. 어느 집에 가서 묵은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산이나 벌판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추울 때는 땅을 파서 움막을 만들고 거기서 생활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같이 자고, 제자들 잘 때 추워하면 주님이 겉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그렇게 살았더라. 할렐루야.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광야에 있었더라 하지만 그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는 성경에 말이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항상 주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멀리 따라가서 몸발치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12 제자들은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노숙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비하면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합니까? 행복해요. 할렐루야. 행복하죠? 예. 그렇게 주님은 그 광야 생활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훈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한 훈련을 말하는 것. 그 뒤에 쓰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나 시험에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떨어졌더라. 가룟 유다 자신에게는 그것이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역시 시험이었지만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남으로써 우리들에게 7.8기의 그 인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동시에 시험하여 우리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이것을 분별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통하여서 항상 여러분 훈련 속에 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인 것도요 지금 훈련이에요. 누구를 훈련시킵니까? 먼저는 이 목사를 훈련시켜요. 아멘. 그리고 함께한 여러분들을 목사 훈련시킨다는 거 진짜 좋아. 다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네? 다 훈련. 두드려 맞아도 목사가 많이 두드려 맞아야지 성도들 두드려 맞아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총대는 제가 다 낼 테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훈련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엄청난 걸 지금 예배하고 계세요. 어디까지 와 있냐? 문 앞에까지 와 있어요. 할렐루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개봉박도예요 지금. 범사의 기한이 있나니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할렐루야. 어제 배웠어요. 그래서 훈련 속에서 여러분 6주 훈련을 받으면 400이고 쫄백이에요. 그죠? 그러나 4년 훈련 받은 사람은 장교가 되고 강하고 깊게 많이 훈련되면 그 사람은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받고 시험하는 것이 싫어서요 대충 적당하게 빠져나간 사람은 그만큼 쓰임받는 것. 우리 아들 6주 받았어요? 8주 받았어요? 6주 받고 하더만 아빠 저 농사 훈련소 뒤도 쳐다보기 싫으니까 빨리 가야 돼. 공익이었나? 그런 자식 참 훈련을 못 받아요. 빨리 가요. 자, 훈련 받은 만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초인 사람들 지금 쓰임 받는 게 뭐냐면 자격증도 있고 살아오는 인생 캐리어 그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 다 놀 때. 1인 5역을 하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뭐냐? 그만큼 훈련과 연단속에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보여주신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이 땅끝까지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갈 것인가 묻습니다. 여러분
뭐 다리 힘 좋은 사람은 우리 민건서가 되게 힘 좋은 사람은 자전거 타도 뭐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여기 2층 올라오기도 힘들어서 운동을 얼마나 하는가. 차를 타고 갈래요? 자전거 타고 갈래요? 차를 타요. 알기는 잘 알아요. 기차 타고 갈래요? 비행기 타고 갈래요? 아이고 잘 알아요. 비행기 타고 갈래요? 로켓 타고 갈래요? 여러분 마음 놓고 찍으시길 바랍니다. 찍어놔야 돼요. 예? 이것은 쓰임받는 크기와 받는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로켓을 타고 싶으면 훈련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우주선 타는 승무원들 몇 년 훈련 받습니까? 엄청나게 훈련 받더라고요. 그죠? 그래 해야 우주선 타는 거예요. 자전거도 처음 타는 사람 못 타요. 그죠? 갖다 저부터 박아버리고 지나가는 할머니하고 터치해버리고 한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켓을 타고 싶습니까? 훈련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는데 누가 더 빠르고 큰 것을 얻겠는가? 훈련을 잘 받아서 테스트에 제대로 합격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군대 훈련도 보니까 저 비무장 대대 집에서 받는 공수 특전도 뭐 공수 훈련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이 그 제복을 입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어떤 것이냐면요, 땔감을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갖다가 파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땔감을 갖다 파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이 땅이 엄청 크겠죠. 그죠? 그런데 또 지나가다 보니까 조그만 자판에다가 뭐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금덩어리 갖다 놓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것이 중하겠어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종류대로 많이 가져다 나무 사세요, 나무 사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작지만 금을 가져다 놓고 정금 사세요 하는 사람하고 어느 일이 중요해요? 정금 사세요. 그렇죠. 이 말은 겉보기에는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크게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질에 있어서 주님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저 참나무 가져다 파는 것밖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나무와 금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잘 다듬어진 영혼들을 양육해 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죠. 그죠? 너희들의 목회에 있어서 저런 나무 장사꾼 목회가 될래? 금을 파는 자는 자가 될래?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는 나와 또 우리가 섬기고 도와야 될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시험에 합격해서 쓰임받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하는 데예요? 금 파는 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금 파는 데예요. 금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쓴다는 것을 잊지 말라. 구원한 것을 잊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시험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한다고요? 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시험한다 했죠. 그죠? 얼마만큼 장성한 자가 되었는가를 시험하신 뒤에 시험에 이긴 자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토록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신 이유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쓰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쓴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드려진 만큼. 드려진 만큼. 하나님은 그냥 무작위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죠. 먼저 당신의 은혜와 선택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주권과 우리가 나의 삶을 드려지는 것과는 늘 주님께서 조화를 시켜서 부조와 불합리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즉 한마디로 누군가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아 아름답게 쓰여졌다면 그만큼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서 들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보다 더 귀한 것들입니다. 가슴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드립니다. 이것을 드렸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도 꼭 누구에게 주느냐? 생명을 드리는 자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성경에 나오는 그 성령 충만의 깊이는 누구에게 주셨는가? 사랑하여 생명까지도 드리는 그 사람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는 것.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욱 드리면 될 것을 한 발자국 더, 가슴에 한 조각만 더 드리면 될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려고 하면 문 닫고 가버려요. 기도하다가 응답해 주려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금대들에다가 불을 담아서 가지고 오는데 어디다 갖다가 부어주려고 하니까 가고 없어.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부어놨어요? 문목사 머리에다 부어주지. 가버린다. 조금만 더 엉덩이가 무게가 있어야 돼요. 두 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 하고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인내하고 그러면 3시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드려진 만큼 여러분을 쓰십니다. 드려진 만큼 채워서 만들어서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이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자. 반드시 이것이죠. 그죠? 만약 그 쓰임받자는 의욕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도 없죠. 그죠? 드려진 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가슴을, 내 삶을, 생명을 드려진 만큼 주님은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드린 만큼 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들어진 만큼 쓴다. 제가 여자 목사님들 참 존경합니다. 그것은 여자로서 남자와는 달리 많은 일에 시달리면서도요 잘 만들어져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존경스럽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풀고 설교하시는 것을 보니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떤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직분을 받았는데 신학은 공부를 했는데 이제 사역으로 들어가려 하니까 막막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시를 해주셔요. 잘 만들어지면 남녀 구분이 어디 있겠는가?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지 않아요. 바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만들어진 것을 주님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다리를 만들어서요 그 계곡을 사람들이 건너가게 해야 합니다. 이 사다리가 도대체 부서지지도 잘라지지도 묶어지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다리를 만드는 건 나무 조각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나무 조각을 어떻게 갖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널판지를 가지고 어떻게 바다를 건너갑니까? 널판지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야 이것을 타고 넘어가죠. 그죠? 보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나무로 만들었죠. 그냥 널판지로 가만히 있으면 그 어떻게 갖다 쓰겠어요? 자르고 박아서 여러분이 앉기 편안한 의자로 만들어놨으니까 지금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허망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만들어져서 쓰시는 것, 사용하시는 것이지 마음 먹거나 혹은 기회가 되거나 여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꼭 기억하랍니다. 드려진 만큼 주님이 나를 쓰실 것이고 만들어진 만큼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원칙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이런 마음을 작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70년 훈련에 1년 사역으로 순교자로 죽을지언정 낙심하거나 실망을 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세례 요한처럼 1년쯤 쓰임받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수십 년을 기도 생활과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서 존재하였던 사람 중에 이렇게 믿음이, 충성과 사랑이 큰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역을 오래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만들어지기를 잘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베임을 당해도 감사함으로 갔죠. 원망하지 않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다 했어요, 세례 요한. 그런데 쓰임받기는 얼마나 쓰임받았어요? 1년 남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순종과 인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드려지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주고 계시다면 다행이고, 아직 진행 중이라면 기꺼이 더 강하게 만들어져서 강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쓰실 만큼 채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큰 그릇을 만들자. 할렐루야. 그릇이 작으면 부어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실 만큼 주님이 채우십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들어지고 만들어진 만큼 주님은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라 하지 않아요. 가슴 안에, 나의 기도 안에, 나의 말씀 안에, 나의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충분히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은 쓰실 만큼 채워주시더라. 그러면 쓰시기에 크게 쓰실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크게 만들자.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가서 설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진짜. 그래서 여러분, 구원한 것을 잊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서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표현하면,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하면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꾸잖아요. 내 물주님하고 고생이 많아요. 여기 밑에요. 가꾸잖아요. 안 가꾸면 저 도마도가 저리 크겠어요? 맞아요. 물 줘야 돼요. 물 안 주면 도마도 갈라지고요. 크도 안 해요. 가꿔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둔다는 말입니다. 거두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혼자는 다 먹으면 안 되고, 그 천물이라고 도마도 사면 몇 사람 앉아있으니까 내 쪽은 딸을 저걸로 달아서 줬어. 또 시험 들까. 똑같이. 농사 짓는 데는 이 네 가지죠. 그죠? 씨를 뿌리고, 거두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나누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누는 것은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하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주어서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씨를 많이 뿌리고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씨를 뿌리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도로를 밭을 다 개간하고 지금 씨를 뿌리고 있더라고. 소똥이 막 소가 다녀가지고 소똥이 막 이렇게 쌓여. 할렐루야. 지금 우리 그 권사님이 지금 씨를 열심히 뿌리고 있어서 봤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가르쳐도 좀 몰라야죠. 자기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몰라 아직. 그래서 가꾸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라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둔다는 것은 바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되느냐 아니면 가라지냐 알곡이냐 쭉적이냐, 이것이 시험을 통해서 결정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쓰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누어주는 거예요. 주려있는 영혼들에게 진리에 주려있고 성령에 목말라하는, 하늘과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 생명들에게 여러분은 곡식이 되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으로서 나누어주는 거예요.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하실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하나 이제 더 기억하고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내가 너를 평가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아까도 그 소대에서 잠깐 얘기했죠. 그죠? 평가. 우리의 인생이, 또 하나님 앞에 인생의 삶이 그냥 묻혀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하나 여러분과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위 하나하나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시간은 영원 속으로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시간은 과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안에 한 부분으로 존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은 죄만큼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아있느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님의 기억과 그 기록에는 여러분의 충성이 남아있다.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이 남아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도 평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나중에 와서 너 이거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평가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 달아보신다. 그래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에도 기도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내일을 다짐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평가 시간 기준이 날마다 할렐루야. 하루 산 것에 대해서 하루 마음 먹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체크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어제는 어딜 갔더만 옛날에 자기 자식들을 결혼시켰는데 기도도 안 하고 시계도 하더라고. 성령께서 그래서 이 자녀들 옛날에 기도 안 하고 그냥 결혼시켰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목사님 기도 안 했대. 혜련이 결혼식일 때 기도했습니까 권사님? 며칠 기도했습니까? 한 30년 기도했죠? 아이죠. 한 선생님하고 할 때 기도했냐고? 했죠? 해야 돼요. 그렇죠. 해야 돼.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일 달아보시는데 그래야 우리들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루 산 것에 대해서 하루 마음먹고 행동한 것에서 체크하고 평가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만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대요. 그날을 평가해야가 내일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님이 예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이 회사 같은 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일과를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내일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야만이 내일도 네가 이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더 유익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평가가 영원을 평가한다. 영원. 이런이 아니고 영원을 평가한다. 매일매일 바라보시는데 분명히 마지막에 오겠죠, 그죠? 그 마지막 평가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지위에 들어가고 어떤 영광과 어떤 상급을 받는가의 결정이 바로 이 마지막 평가에서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평가해서 우리가 죽는 그 마지막 날이 마지막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어디에 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누릴 것인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는 얼마만큼 올라가 있을 것인가, 이 평가가 여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치 집을 쌓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 올라가는 것과 같이 매일매일 평가받아서 주님이 아마 수우미 양가로 아마 평가하실 거예요. 이것을 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벽돌이 몇 장 올라갔죠? 장로사님? 한 30장 올라갔죠? 3줄 올라갔죠? 3줄? 할렐루야. 몇 줄까지예요? 12줄이면 돼요.
12줄이면 높이 충분해요. 그죠? 3줄 올라가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충성의 평가를 받는 대로 하나님 앞에 받아서 누릴 영광과 직분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날마다 나를 평가하고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해서 당신 나라의 그 평가대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르거나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러나는 만큼 우리는 이것을 못 만드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만큼 평가해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힘을 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행위와 중심을 달아본다. 행위는 무엇입니까? 충성이에요. 중심을 달아본다라는 것은 사랑을 말합니다. 충성과 사랑. 즉 어떤 가슴을 가지고 어떤 가슴을 품어서 거기에 따르는 충성이 있었는가. 그래서 행위와 중심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어서 쓰시는 평가도 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영광과 상급의 평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랑과 충성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루가 지난 만큼 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게 크게 또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훈련의 깊이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만큼 하나님의 쓰심도 크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가장 잘했다 칭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롭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겠나이다. 절대로 오늘 이 5가지의 은혜와 약속과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겠나이다. 날마다 떠오르며 날마다 생각하며 날마다 실천해 나가겠나이다.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